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미닫이를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라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더니 미닫이 어떻게 써요? 소리나는 대로 쓰면 미닫이. 한 아이는 드르륵 이렇게 썼다고 해요. 드르륵.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저술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족과 그 정부에 관한 저술한 책의 이름을 쓰시오. 정답은 자산어부인데 한 친구는 월간 낚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다채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양극단을 주장할 때의 위험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또 행위만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양극단이 아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해석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갈피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다음을 찾으시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옵니다.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한번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다든가 또는 성찬식을 한다든가 도덕적으로 산다든가 율법적으로 산다든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를 내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번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 육체와 성령이 서로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육체라고 본문은 써 있지만 이건 헬라어 원어는 인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홍인교 목사님의 글 중에 육체의 특징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육체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자 제일 먼저 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무화과 잎을 가리기도 하고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적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남을 조종해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종 하나 뒀는데 남종 하나 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파괴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 뭐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온통 자랑이에요. 또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그러고 탐닉적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전에 그런 걸 한번 재미난 걸 읽어봤어요. 공주병에 걸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걷는 개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똑바로 걷는 개를 막 결혼하겠다. 나 정도 되면 똑바로 걷는 개하고 결혼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똑바로 걷는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로 똑바로 걷는 개를 본 거예요. 옆으로 안 걷고. 바로 저 사람이 저 개다.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개가 도로 옆으로 걷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술을 끊고 바로 살겠다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개예요. 오늘날의 세대를 미 제네레이션이라 그래요. 미 제네레이션. 자기만의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할 때 우리 속에 뜨거운 갈망을 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 생각하나니라는 프레네오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몰두하다, 집중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을 따르는 일에 아주 집중한다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욕망에 집중해서 살거든요. 자기 정욕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망은 육체의 소욕을 압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나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요.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속에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육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기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즉 성령님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이,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즉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랴라고 탄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육체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을 따라 사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센서 시스템이에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분명히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층에서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시편 107편 말씀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답이거든요. 영적 센서가 무너졌을 때에 이게 답이거든요. 시편 107편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모이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어요.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영적 센서가 고장났을 때에 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더니 고난이 온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사망이 문 앞에 이르렀다.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았더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는데 기도와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육체의 욕망 8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희락과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그렇게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각각의 모양으로 그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 모양으로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화하는 곳에 갔어요. 성령의 사람이 거길 갔더니 거기가 평화의 자리가 되어져요.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임에 갔는데 성령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더니 거기가 자비의 시대가 되어져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성령님이 갔더니 배신이 아니라 충성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수백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 날이에요. 과연 성령님은 이 오늘 본문의 성찬식에서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을 따라 사는데, 그럼 성찬식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성찬이 이루어지는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찬식을 한다면 그 성찬식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함만 못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에 아까 시편 107편을 읽어보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망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찬식을 했더니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로움이다. 이 모임은 성찬식이에요. 지금 성찬식인데 너희의 모임이 지금 오히려 해롭다, 해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이건 분열, 파당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 싸우고 흉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찬식은 오늘처럼 오늘 조금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를 하는데 네 개의 파가 있으니까요. 이제 바울파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우리가 양갈비 준비했어. 양갈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바울파한테만 전화를 돌려요. 7시 30분 예배인데 7시 10분부터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먹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바울파가 먼저 확 들어와가지고 성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죠. 베드로파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던 노예,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7시 한 50분쯤 와서 자기들도 음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형편없는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기름진 냄새가 나요. 야, 오늘 먹을 게 많은가 보다 해서 봤더니 양 갈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육체의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바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 다음에 우리 음식하는 날인데 우리는 6시 50분에 모이자. 우리끼리 먼저 먹자. 성령의 소욕을 따를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독규와 분노로 가득한 그런 성찬식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20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가득 취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22절 말씀,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이 뭔지를 2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배운 거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뗀다라는 이 말씀은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떡을 깨뜨려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세례식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세례식은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마음에 그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큰 떡 4덩어리를 만든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떼어주면 한 덩어리 떡에서 떼어서 먹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놨는데,
이 성찬식은 그래서 평화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세상의 욕망이 들어올 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떡을 받는다면, 그렇게 잔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오해가 과거에는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근자에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한 죄가 있으면 오늘 성찬을 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성령님으로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성찬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성찬식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28절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 강조점은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데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는 이 주의 몸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피와 살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의 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 되지 못함이 있다면, 분열됨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3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가지를 결정하세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작은 것부터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겠다. 그 한 가지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절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제가 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을 품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세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웃어주겠습니다. 그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천하 없는 일이라도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알려주는데 33절 말씀 보실래요? 3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너희끼리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하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그 결심해 보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종노릇하리라.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죠.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래요. 이번에 그 옆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요. 왜 세우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 어떤 사람이 목사 되느냐?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읽은 이수보아 책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읽어준 적이 있어요. 얼룩수와 검은 수와 붉은 소 3마리가 언제나 사이좋게 함께 다녔어요. 근데 사자 한 마리가 저 소를 잡아먹고 싶지만 셋이 한꺼번에 막 대항하니까 잡아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얼룩수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가까이 가가지고 은근한 목소리로다가 살짝 얘기했어요. 3마리 중에서 가장 힘센 소는 붉은 소라고 지가 그러던데 그 말이 맞아? 얼룩수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좀 지나니까 또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데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룩수가 그러는데 제일 기운 센 게 자기라며, 그래서 너희들 보호하고 있다며? 그게 진짜야? 얼룩수와 붉은 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마리는 따로 떨어져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는 다 하나도 없이 사자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건 거예요.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면 사자 밥이 되어져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시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 고백이 있을 때 성찬이 시작되어져요. 이제 한번 말씀을 마치보려고 그래요. 성찬의 비밀이 있어요. 성찬식의 비밀이 있는데 분열하고 미워하고 성찬하면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하나 돼서 성찬을 하면 건강하고 치유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찬의 비밀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종로로 타겠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를 시작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 성찬 속에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찬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린아이들도 다 성찬에 참여시켰어요. 성찬식은 유월절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객도 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뱅이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것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성찬의 효과에 대해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속과 의와 성화와 영생과 그 밖의 모든 은혜들이다.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한 성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오늘 회복과 치유와 소생의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